570장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 가고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자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기는 고운 밤모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를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새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여, 이 시간 저희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와 또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아서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됨으로 인해서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일을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 일을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젖소에 머물며 납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무사히 건너서 여리고 앞에 있는 큰 평야인 길갈이라는 평야에 진을 치게 되었는데 그 수효가 대단히 200~300만이 넘는 많은 수가 이제 진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 수가 뭐 20만 명이 아니라 200~300만에 가까운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건 이제 한 나라가 땅에 들어오게 된 건데 그 들어올 때 전쟁도 하지도 않고 아직 전투도 벌이지 않았는데 요단강을 모두가 다 넘어왔고 넘어올 때 강이 말라서 갈라져 가지고 걸어서 넘어왔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6개 나라들이 큰 충격에 빠지는 그런 사건이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하는 전쟁은 인간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이미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합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한 3~4일 이상은 전투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라 했느냐면 출애굽할 때 할례를 행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40살 때까지 이 젊은 세대들은 할례를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세례받는 것처럼 몸에 흔적을 내서 이제 할례를 받는데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면서 8일이 되면 사내 아이는 할례를 행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됐지만 이때에는 아직 그게 제도화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일시에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가 40년간 내렸는데 길갈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 땅에 있는 곡식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그날 40년간 내렸던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부터는 만나로 먹이지 않고 이제 알아서 곡식도 구하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먹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년간 가만히 있어도 밖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만나를 긁어다가 물만 넣고 만들면 밥도 되고 빵도 되고 떡도 되고 다 되는 기가 막힌 식량인데 이제 이 비상식량은 끝났어요. 계속 이게 계속되면은 안 되니까 이유식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알아서 자기가 튼튼한 음식을 노력해서 땀 흘려서 고된 노동과 수고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져야만 곡식을 먹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지난 40년의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특별한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만나도 내리고 곡식도 얻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고 그
곡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 만나를 주셨는데 곡식이 구해지는 순간에 만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전투를 해야 할 여리고성 쪽에 정탐을 하러 혼자 이렇게 길을 가는데 굉장히 건장한 무장을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난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니라. 너의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뭐냐면 모세가 처음에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1시간 전에도 불타고 30분 전에도 불타는데 아니 파란 잎사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 이상한 불이다. 들불이 가끔씩 납니다. 나면은 불이 타면은 나뭇가지를 금방 사그라져 가지고 그냥 거꾸라지거나 아니면 앙상한 가지가 시커멓게 남는데 어떻게 불이 타는데 저 가지는 30분 1시간이 지나가는데도 파란 잎이 그대로 있나 이상하게 생각해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냐. 그게 땅이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장소에 모세와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자리가 거룩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 감동과 은혜와 체험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해져 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습이죠. 신앙의 연장이고 계속해서 오는 세대를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능력 있는 종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고 들은 적이 없는데 나같이 이렇게 지혜 없는 자가 어떻게 이 무서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는지 직접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겸손해야 된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맡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총사령관이자 당시에 왕을 대신하는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중에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신을 벗으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벗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모세와 같이 내가 너를 쓰겠다. 지금부터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투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정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전투 장면과 일어날 일을 다 설명해 주셨을 때에 여호수아는 담대했을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40년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앞에 바로 두 가지 명령에 한치도 어김없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전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고 또 돌을 가지고 올라와라. 길갈에 여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 놓고 아무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을 최대한 정확하게 온전하게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라도 꼭 이런 거 한다고 되겠나? 이런 게 한다고 중요한가? 지금 전쟁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방향대로 계속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군대장관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정말 모세가 받은 소명과 동일한 소명을 허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봤어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본 자녀들은 또 그와 같이 부모가 가진 신앙을 잘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 마더스데이인데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는 날이죠. 우리가 또 역시 좋은 부모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또 부모라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녀들이 직접 경험하는 일도 있겠지만
어린 자녀들은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사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라고 하는 특별한 헬퍼를 보내주셔서 스스로 정상적으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손길로 몸이 자라고 정신이 자라고 또 인품이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책임을 부모에게 주셨어요. 부모가 그 일을 못하면 부모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라도 해서라도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부모라는 것은 자녀들을 기르는 역할, 키우는 역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다. 또 보호하는 역할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르치고 키운다면 얼마나 복된 부모의 삶이 되겠고 얼마나 좋은 자녀들이 또 성장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인생을 열어가게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들 역시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심으로 충성하고 절대적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오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병 중에 있는 성도들 고쳐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가정들도 일으켜주시고 또 주의 직분을 맡아 수고하는 종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감동을 더하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